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6절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12지파에서 각기 정탐꾼을 선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열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고 필경은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불평하며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고 이제 그 정탐한 40일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묵상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자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 중심 내용인데 화제와 전제와 소제의 비율들, 제사의 방법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제사법, 오늘의 말로 하면 예배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지, 그리고 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2절 3절과 12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12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만반의 행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들어서고 보니 처음부터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왔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에 대한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불신과 원망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의 유랑의 삶을 살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인들과의 호르마 전투에서는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지만은 자식이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진정으로 버릴 수 없듯이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고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고 불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과 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그들이 연약함을 이제 극복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는 방법, 즉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번제와 화제로 드릴 동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드릴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소재의 양과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전제의 양과 비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하며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품으시며 합당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연약한 우리들, 때론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들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를 더욱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반응이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불신하고 악평하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금 품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늘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영원한 율례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거제라는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제는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들어 올려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을 받게 되면 너무나 좋아서 그 받은 선물을 손으로 들고 환호하면서 춤추듯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이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베푸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서 떡을 만들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제사의 제물을 들어서 기쁨으로 춤추며 제사드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제사가 바로 거제인 것입니다. 처음 지은 열매와 추수감사의 열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최고의 기쁨으로 지리는 제사요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 즉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큰 감사와 기쁨으로 크게 반응하며 참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예배자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늘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참 탐욕과 욕심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이스라엘을 품어사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큰 사랑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은 더욱 깊은 감사의 예배, 더 큰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의 저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술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재만 장로님과 최종성 선생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